반갑습니다. 오늘 그 단군세기 그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군세기 본문 내용은 단순히 역사서가 아니라 철학서면서 인간의 어떤 그 생명의 원리, 이제 그 어떤 삶의 원리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본문 내용을 다 제가 밝혀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이제 작고 해석과 더불어 이런 어떤 그 문구를 계속 묵상하고, 또 지금 텍스트북으로 나온 안경전 역주의 환단고기, 그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보시기 전에 단군세기를 지은 행촌 이한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단군세기 서문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연주 구국이 하제하여 향소 이국 유사히 형 유언야라. 신시계층이 자유기통하고 국인통이 일입하며 민인통이 흥하나니 사학이 기부정여여 사차에 낙이 단군세기 서하노라 라고 쓰셨는데, 이 단군세기 이 저자이신 행촌 이한 선생은 이런 국통, 나라의 국통이, 민족의 역사정신, 맥과 법통이 끊어졌을 때 이런 나라와 이렇게 그 국민이 존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딴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거기 사실 통이거든요. 하나의 종통과 국통인데 거기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는 거죠. 굉장히 분노를 느끼면서 많은 민중의 어떤 마음이 요즘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국통을 말씀하신 우리 단군 그 세기 서문의 이 행촌 이한 선생은 환단고기의 단군세기의 저자이기 편찬자시죠. 그래서 이렇게 5분의 편찬자 중에서 행촌 이한 선생은 1297년서부터 1364년까지 68세를 살다 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씨가 고성이 씨입니다. 고성이 씨. 행촌 이한 선생의 원뿌리는 이 고성이 씨는 이황이라고 하는 동방이자에다가 임금 왕자에 누를 황자를 쓴 이황 선생이 선조가 되시고, 그분의 구세손이 행촌 이한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촌 이한 선생은 그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그런 벼슬까지 하셨죠. 자, 이 행촌 이한 선생이 그 연원 쭉 살펴보면 본인의 어떤 그런 이 역사의 정신이 아들로부터 내려가면서 이강 선생, 용원 이현 선생 쭉 내려오면서 좌의정, 우의정 이분이 세종 때 하셨는데요. 이분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목은 이색, 양촌, 건근, 권남,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태종, 세종의 스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언을 도표로 살펴보시면 행촌 이한 선생의 아들 이강, 또 아들이 이원 선생이 바로 이렇게 그 왕사라 그러죠. 왕의 스승이 돼가지고 세종을 이렇게 가리키는 왕사가 됐고요. 또 임맥 선생으로 내려오는 임맥에서 문초 계현 선생의 스승이 이기 선생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이 씨의 어떤 가문의 큰 위대한 점은 우리나라 역사 정신을 바로잡으면서 그 정신을 이 왕사로서 왕의 스승이 돼서 그리고 왕들에게도 그런 정신을 심어줬다. 근데 이제 이런 쭉 내려오는 이 와중에 우리 여기 보시면 행촌 이한 선생의 그런 이렇게 아들인 이강 선생의 친구인 목원 이색, 그래서 포은, 야은, 도은, 농은, 순해 가지고 우리가 사문이라고 들으셨죠. 정모원 정수. 이분들까지도 행촌 이한 선생의 어떤 그런 이 역사 의식을 갖고 보려말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그 혁명이 되면서 그 왕권이 바뀌면서 사대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중국의 어떤 그런
권력의 어떤 힘을 얻고 왕이 이제 다시 이제 자기가 뿌려내리기 위해서는 태종 이성계에서부터는 그런 게 우리나라 역사를 강조하기보다는 중국의 역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원래부터 있었던 이 역사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세조 때는 특히 수양대군이 그 정통이 없지 않습니까? 민정과 단정을 거쳐서 자기가 사실 역성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와중에 그걸 이렇게 어떤 역사에서 이렇게 그 바라보는 어떤 눈을 이렇게 이 수양군의 어떤 그런 정통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국의 권위를 이렇게 받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그걸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닉자, 은닉한 사람은 처참한다라고 하는 수고령을 통해서 많이 이게 역사가 왜곡이 되고 역사책이 지금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행첨 이한생이 옛날에 이제 그 천보산에서 이렇게 그 거닐다가 퇴소하면서 계실 때 거사이신 소전생을 만나시는데 이때 소전 거사께서 그런 옛날부터 있었던 책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로 이명 범장선과 더불어 그 신서를 얻어서 그 신서의 어떤 그 비결 한단 전수지결을 받아서 책을 썼다고 하는 그 과정이 고려부 본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과정이. 그래서 행첨 이한생이 단군세기 태백주는하고 한 가지 더 농상집요를 가지고 세 가지 책을 이제 행촌 이한 선생이 세 가지 행촌 삼서라고 합니다. 행촌 이한생이 연보를 보면 1세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셔서 강화도 마린산에 들어가서 사설을 통독하시고 17세 때 이게 과거에 이제 급제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18세 때 충수왕이 제주를 아껴가지고 비서선 교감이 임명하고 27세 유청신과 오장 등이 고려의 국호를 없애고 원의 행성 이 대자는 소위 입성 책동을 부리죠. 그러니까 유청신과 오잠이라는 간신이 고려의 국호를 없애자, 고려라고 나라의 국호를 없애자. 그러니까 이제 속국이 되자는 거죠. 완전히 원나라에. 그리고 원의 직속령인 그런 그 성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치받게끔 하자. 이러한 어떤 그런 얘기를 정책으로 건의하고 원나라의 그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정책으로 이렇게 바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이때 이제 이 행철 이한생이 이거를 이제 반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항하고 그러면서 귀양살이를 많이 가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고려 말대의 역사의 어떤 그런 과정이 나선 그 왕조가 자꾸 바뀌는 게 충수왕이 충렬왕이 됐다가 다시 충수왕이 충혜왕이 됐다가 다시 충수왕이 되고 충혜왕이 되는.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왕을 시켰다가 또 다른 분으로 왕을 또 바꿨다가 또 원래의 왕으로 또 가고 그걸 반복하는 그런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고려 말에 충자가 들어가 있는 임금들이 다 이게 원나라에 속국이 되다시피 한 그런 어두운 시절에 가장 어두운 시절에 왜 이렇게 역사가 왜곡됐는가를 10대 때 아까 행촌 이한생이 서원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 이런 어떤 과정이 있는가? 그 이유는 뭔가라는 곰곰이 하다가 그것은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원래 우리나라 역사를 복원시켜야 된다는 그 어떤 뜻을 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나온 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역사의 어두운 시절에 가장 위대한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행촌 이한생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시대적 배경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신 문명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런 어두운 이 정신 문명이 사라진 때 오히려 원래 새로운 정신 문명을 태동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다시 동방에서 일으킨다고 하는 원래 어떤 그런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간방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 어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나오는 게 아닌가. 빛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이거 이제 39세
UBH에서 풀러나셔가지고 기왕살이 하시고 그러다가 계속 기왕살이를 한두 번 더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서 57세 때 간직을 상퇴하고 청평사연에 응거하시게 됩니다. 간직을 사퇴하고 청평사연에 응거하시면서 원래 이게 소망했던 단군세기를 정리하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다 쓰고 1년 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10대 때 품었던 그런 어떤 서원, 하늘에 맹세한 것을 계속 그동안 이렇게 그 벼슬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 자료를 모으고 글을 틈틈이 쓰고 그걸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그 강화도에서 이렇게 해운당에서 그 책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시죠. 오늘 이제 내용이 이제 역사적인 내용 하는 어떤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문의 내용 하나하나를 좀 말씀드리고자 앞에 내용 좀 축약을 하고요. 단군세기 서문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서 조금 같이 그 생각을 공유할까 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는 중이고 이 글자 하나하나 워낙 이 주제가 그 인생의 가장 큰 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좀 완전하게 제가 명확하게 해석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희 이제 안경전 저자님이 쓰신 책을 텍스트북으로 생각한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국지도, 그러니까 위국 나라를 위하는 도가 어디 있느냐? 이 위국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삼성기에서는 오한건국이 최고다. 이거 건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국과 건국 이 두 가지는 사실 음양의 어떤 문제인데, 그러니까 역사를 얘기하는데 역사의 첫 번째 주제로서 뭘 얘기하느냐? 역사는 어떻고 역사가 왜 필요하고 쭉 그런 얘기를 하는 데서 첫 번째 주제로서 나라를 얘기합니다.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때 역사의 하나의 역사가 가야 될 목적, 방향이 아닌가.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 역사 공부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요,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냐? 그게 삼성의 첫 번째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이 광명인데, 환인데, 이때 환은 사람은 화나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화나다. 밝은 마음을 환이라고 합니다. 밝은 세상을 건국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기에서 첫 구절이 오한건국이 최고라고 하는, 오한건국이 최고라 할 때 이 최고는 그냥 우리나라의 역사가 오래됐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9,00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라 이 역사의 목적이 뭐냐, 역사의 첫 번째 그 타이틀로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나라이다. 이게 나라. 어떤 나라냐? 밝은 나라. 근데 그 밝은 나라를 이미 우리 조상들이 이미 세웠다는 거예요. 밝은. 요즘 왜 우리가 난리칩니까? 어둠의 어떤 그 어둠 속에서 뭔가 이렇게 국민인지 모르는 어두운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밝히고 어둠의 자식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진짜 이렇게 나와서 나라를 망쳤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부정부패했다, 뭐 돈을 먹었다 그러면 그 갖고는 그냥 욕만 하고 끝나는데 왜 데모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이 왜 나왔느냐? 갑자기 나이 드신 분들 있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박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주제는 첫 번째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밝은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는 게 무엇이냐가 첫 번째 주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라를 위하는 것이 바로 막서나 사기. 이때 살아가는 스승이고 뭐 선비고 지식인이고 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중산층 뭐 서민 다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기죠. 그 길을 먼저 하는 것보다 급한 게 없고 또 역사를 가리키는 것보다 급한 게 없다. 역사를 가리켜야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 역사학이 불명하면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하면 정법이 갈라진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는 길에는 선비 기회보다 없애는 것이 없고 사학보다 급한 것이 없다. 사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비 기계를 진작할 수 없고
선비 기회가 진작되지 않으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오늘 공부하고 나서 결론은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이냐, 우리는 어떠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노력을 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자신 결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무슨 이념을 하든 뭐 그 사람이 철학이 뭐 어떤 간에 다 다르지만 공동의 주제는 모든 사람이 광명의 나라, 모든 사람이 밝고 환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역사의 목적과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위국을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근데 그 역사학인 가평자는 폄하고 가포자는 파하다. 평가할 게 깎을 건 깎고 이렇게 포상할 건 포상하고 그래서 형량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 형은 있다 보니 저울지 형이거든요. 저울지를 하고 분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떤 나라나 어떤 회사나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저울질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분량이 밥그릇밖에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뭐 밥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저 큰 조직을 했으면 저거 분명히 조직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량이라고 그래요. 저울질하는 거죠. 그런 시대의 어떤 상을 진단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정신을. 그래서 표준 만세가 아닌 게 없다. 인물하고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함으로써 지금 시대와 정신을 이끄는 지도자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죠.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옛날에 조고에 해당된다. 조고, 간신에 해당된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삼인지생이 거리구여 창제조서가 역가정직이다. 국여사가 병존하고 인여정이 구구하며 계자 소선 소중자이다. 여기서 국여사와 인여정은 주제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역사, 인간과 정치. 그러니까 인간과 정치와 나라와 역사가 네 가지 주제로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나라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인간과 정치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정치에 관심이냐면 모여 살기 때문에 모여 사는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를 누구나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여정과 부여사가 구구하는데 근데 이 모든 이 네 가지 주제는 다 뭐예요? 뭐냐? 자소선 소중자해라. 내가 먼저 나라고 하는 이 자를 소선 소중 먼저 알고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나라고 하는 자보다 우선 자 넘어가서 이 모든 이 역사의 정법은 폄하할 것은 폄하하고 길릴 것은 길에서 인물을 저울저울 평가하고 시대의 모습을 논하여 진단하는 것이 만세의 표준이 아닌 것이 없다. 이 백선삼은 유구하다. 쭉 내려와서 나라와 역사와 사람과 정치 이 네 가지는 모두 우리 자신이 우선시하고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업을 뭘 갖고 있고 또 무슨 컴퓨터 뭐 공학 박사하고 뭐 하다 하더라도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나라와 역사와 인간과 이 정이라고 하는 이 통치한다는 이 정은 내가 항상 소중히 여겨오고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민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문장에 쭉 보면요. 역사를 얘기하는데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얘기하다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이 나라의 이 하나의 이게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사람과 도 그리고 정치와 기 그래서 인과 정 또 나라와 역사 이렇게 대꾸되면서 요거를 더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기인데요. 옛날에 이런 표현합니다. 동도서기. 동은 도로 표현하고 서는 기술 같은 그런 그릇과 같아. 이런 얘기를 도와 기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철학적으로 형이상자를 위지 고요. 형체가 있는데 그 형이 있는 형체의 위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바탕의 세계를 공부하는 것을 위지를 도라고 하고, 형이 하자를 위지기라고 합니다. 형이 하자를 위지기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도와 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인과 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를 다시 이게 그 대꾸로서 설명하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정치는 오히려 이게 그 정책이나 정책은 오히려 그럴 것 같다 이거예요. 이 하의 개념으로 두고, 하이라 낮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형체를 드러나. 그러나 그 속에는 내용물고 본질은 뭐냐?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이 우선이하지 않냐. 정책보다.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사람에게 반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위반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죠. 그런 이 댓글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의 형하고 사유형하니까 여기서 나라는 또 형이니까 기에 해당이 되고, 사는 혼이니까 또 인에 해당되는 대구적인 어떤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형이니까 돼요. 하나의 바깥의 형체고, 형 속에 담겨있는 본질, 내용, 그것은 역사다 이거예요. 마치 사람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듯이 똑같이 기와 도에 해당되는 인과 정, 국과 사, 형과 호는 동일 개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혼이 도요, 기가 형이죠. 왜? 보이는 거니까요. 보이는 것은 형체고 기이고, 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본질은 혼이면서 어때요? 도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래서 나라의 역사는 모든 이 정책의 중심, 정책은 인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는, 다시 이분이 이 논리를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이 인간의 육체가 보존되겠느냐. 형과 실의 실론이 보호냐. 병수도이자 도와 기를 더불어 수행하고 닦아나가는 것도 나요. 또 구현 형원자, 나라와 역사를 닦아나가는 것도 나다. 그래서 다음 주제가 나라를 얘기하고, 나라를 얘기하는 거기에 또 소주제로 인과 정과 국과 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뭐로 돌아오느냐? 나자, 나로 돌아오고 있어요.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 논점이 많이 있다 보면 처음에는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인식하고 대꾸적으로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바쁘지만 좀 더 지나면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인과 정, 그 다음에 국과 사를 얘기하면서 혼과 형의 비유를 하다가 갑자기 딱 나온 거예요. 나. 그러니까 역사의 주제는 또 뭐냐? 역사는 첫 번째는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밟고 하나는 그런 나라, 또 그런 나라를 위하는 걸로 역사의 첫 번째 주제인데,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 이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가장 근본 이유는 뭐냐? 나를 알게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의 본질은 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역사학에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나라가 위대한 역사였다, 우리나라의 선조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갖춰서 단군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 공부를 왜 하냐 이거예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내가 현재 있는 나라고 하는 나의 혼과 나의 어떤 그런 이 정신을 바로잡는 것이 역사 속에 있다. 역사의 그런 문화의 전통과 사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버리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해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가 나와요. 지야. 나를 아는 것에 있다. 철학의 주제는 뭡니까? 내 자신을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여기 오면 천하만상을 나를 아는데 있다 해가지고 주제가 나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나를 아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네 번째로 흐름이 그 나를 아는 그 방법의 흐름을 이분이 명확하게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의 정신을 뚜렷 밝히고 공부하고 수십 년을 이분이 10대 때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삶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옛날 선조들은 어떤 깨달음 속에 살았는가를 수십 번, 수천 번 얘기하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역사는 나를 선재지야, 나를 아는 것에 달려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 역사에 우리 이 전통의 문화의 어떤 그런 정신 속에 뭐가 있었느냐? 삼신일체 사상이 있었다. 삼신일체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뭘 해야 되냐? 삼신일체 사상을 통해서 나를 안다 이거예요. 지야, 선제지하는 거예요. 그 삼신일체 사상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삼신은 한 몸이다 이거예요. 일신이 곧 삼신이고 삼신이 이신이라고 하는 일직삼이요 삼직일이라고 하는 우리 이 자연의 통치 정신이 하나인데 셋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나온다고 하는 이 신교의 어떤 우주를 바라봤더니 일신 하나의 그 성령의 기운인데 그 기운이 기로 보면 기고 신으로 보면 신이에요. 물질적인 면으로 보면 기입니다. 물리적인 면으로 보면. 근데 정신적인 면으로 보면 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인 기가 아니기 때문에 직이라고 합니다. 직이. 그 직이 삼신이 그 직이 일신이 세상에 드러날 때는 삼신으로 드러나는 한 몸이었다. 그게 삼신일체예요. 삼신일체. 그래서 그 삼신이 조화신과 조화신, 조화의 성신과 교화의 성신, 그 다음에 치화의 성신으로 돼서 만물을 이 조화의 성신에 의해서 계속 만물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공룡도 만들어내고 티라노스도 만들어내고 백악기, 쭈라기, 무슨 기 가지고 한 100만 년 전에 공룡들이 날아나오고 하늘에는 이렇게 익룡이라 가지고 이게 날아다니는 공룡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래요. 계속 창조를 해. 그러다가 또 죽여요. 싹. 창조하고 나서 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삼신 만들고 또 다 죽여. 또 어떤 시간대 되면 또 어떤 생명이 출현이 돼. 또 싹 죽어. 그런 본성이 있다 이게 우주는. 근데 이 교화신 뭐냐? 만들어 놓고 우주의 어떤 이 삼신의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가리키려고 그래. 그게 생명체가 이렇게 그것을 따르고 양육하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지구에서 이렇게 도태시켜 버려요. 지구에서 퇴화가 돼서 진화가 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려 생명체가. 그리고 생명체를 통치하려고 그래요. 이런 게 본성의 이 세 가지 성령의 조화가 있다 이거예요. 이 삼신일체거든요. 근데 그 삼신일체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뭐냐? 삼신과 내가 일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삼신과 내가 한 몸이 되는 도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삼신일체 지도를 한 구절로 해서 해석하면 삼신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신이 곧 일이고 일이 일즉 삼이 되는 그런 도예요. 그죠? 근데 그런 도인데 그거를 문장을 나누면 삼신과 일체가 되는 도. 삼신과 일체가 되는 도예요. 무슨 얘기냐? 같은 말인 것 같은 다르거든요. 삼신일체는 신 자체가 삼신으로 나눠졌다가 또 일신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체의 몸이야. 한 거기서 일직삼이와 삼직이래요. 근데 그 삼신과 두 번째로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삼신과 하나가 될 때 지야 나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철학의 주제는 지야 나를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떻다, 내 몸이 어떻다, 또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사유하는 거, 경험론, 합리론, 인식론 수탁이 많습니다. 철학이 어떤 수천 년 동안 나를 알기 위한 철학의 어떤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나를 선제지야, 나를 먼저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삼신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단군세계에서 얘기하는 아주 명확한 선제지하의 방법론이에요. 삼신과 하나가 되는. 그 삼신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삼신과 하나가 됐을 때 그때의 그 경지는 크고 원흉무해하고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그 뜻을 내가 갖는 거예요. 대원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대원이나 순수 한글로 하면 대를 클 커, 밝다. 원이고 원은 밝고 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이기 때문에 커바란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 당군께서 커바란 환우이셨습니다. 이렇게. 그 대원일, 삼신과 하나가 된 그런 이치를 통하셨기 때문에 커바란 환웅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삼신과 하나가 되는 도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그렇게 타고났는데 그때 우리들의 몸은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성과 명과 동이 정의된다. 그래서 감론으로 들어가서 주제에 다음 네 번째 되는 이 삼신과 하나가 되는 도의 강론으로 들어서 조하신과 교하신과 치화신이 내 몸에 성명정이 됐다는 거예요. 성명정이. 그 성명정 회복하면 삼신을 하고 하나가 되는 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나는 일반적인 나가 아니라 하늘의 조화와 교화, 치화의 성령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이루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의 인간의 존재 원리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의학적으로 볼 때도 이 적용이 되거든요. 성과 명과 정. 그래서 인간이 위치액이 최존호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존엄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신일체의 도는 무한히 크고 원흉무해하며 하나 되는 정신이 있으니 조하신이 내 몸이 내려 나의 성품이 되고 교하신이 내려 삼신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목숨이 되며 치화신이 내려 나의 정기가 된다. 그러면 오직 사람이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삼신일체, 일직삼이여 삼직일인데 지일이 함삼이 하나를 이때 이게 잡을 집자거든요. 잡을 집자. 이때 이 잡을 집자 이게 하나를 잡으면 이 안에 셋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회삼귀일 3이 돌아가서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시하다 이것이다. 그래서 일신의 성령의 기운이 삼수 원리를 펼쳐지는 일치고 일신의 본성이 조하신, 교하신, 치하신의 성령으로 나타나요. 이게 삼신의 힘이 강하면 삼신의 어떤 그런 성령을 자기가 쓸 수 있으면 집안이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또 자기가 있는 그 기업이든 직장도 운영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잘 돼요. 왜? 조하신의 정신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요. 자기 집에서든 기업에서든 직장에서든 간에 창의적인 생각을 인간은 하게 돼 있어요. 창의력이 발달해서 그 창의적인 정신에 의해서 이런 이 매직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드는 게 뭐에 의해서니까요? 조하신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인간에게 조하신의 성령이 없으면요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 조하신의 삼신의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기 강하죠. 만들어내는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삼신을 자기가 수행을 하면요 자꾸 아이디어 떠올라와서 뭘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힘이 강해요. 그리고 삼신의 힘이 강하면 그러면요 집안을 잘 다스려요. 가족하고도 잘, 남편은 부인, 부인은 남편, 부인도 아버지가 자식을 잘 다스려요. 집안 문제가 왜 어디서 오냐면 잘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요. 잘 가리키지 못해서. 늦게 들어왔으면 늦게 들어왔을 때 한마디 해야 되는데 감정이 쓸려가지고 얼굴 때렸어요. 그때 이제 방에 들어가지 안 보는 거 2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때 그게 뭐예요? 틀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삼신의 힘이 있다면 불러가지고 조목조목하면서 아버지 어떤 걱정하는 마음이 잘 전달이 돼가지고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지고 통치할 텐데 안 되거든요. 잘하신 분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실수를 몇 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참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삼신의 힘이 내가 이렇게 넘친다면, 수행을 넘친다면 인간관계가 잘 뚫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데도 어디요? 조화를 부려서 뭔가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바꾸고 계속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조화신과 교화신, 치화신의 힘이 내 몸에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작게는 가정, 크게는 기업, 더 크게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더 조직이 클수록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의 힘이. 그러니까 이 삼신은 관념쟁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에너지가 신이 돼서 인간에게 그런 힘도 주고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어둠의 자식들이 그런 말을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들려서 그런데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경험한 거죠. 자, 그 삼신과 하나가 된. 그래서 우리가 상제임이라고 한다면 삼신일체 상제임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 삼신과 이미 한 몸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는 한 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한 몸이 되셔서 이 우주의 삼신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인간 농사를 지으신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삼신일체 상제라고 한 거예요. 삼신일체 상제인데 거기서 일체를 뺀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단어가 길면 힘드니까 그래서 삼신상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전체 한번 읽어보죠. 삼신일체 상제. 그러니까 삼신은 이 무형의 조물주, 하나의 그 신성, 그걸 삼신이라고 하고 그 신성 조물주 신성과 하나 한 몸이 되셔서 그 신성을 쓰시는 분, 유형의 하나님. 그래서 삼신일체상제. 삼신과 삼신일체상제. 그래서 일체를 빼고 삼신과 삼신상제. 그렇게 옛날에는 신을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신을. 자, 이게 대원이를 좀 더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1대 도예당군 연표문이라는 그런 그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교육문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표문에 이런 문장을 도예대항군 때 우리가 그때 많은 그 국민들이 외우고 생각 염자거든요. 생각으로 계속 외우고 그걸 주문이라고 합니다. 외우고 다니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은 이 현목 위대하니 기도야 교원이요 기사야 진이라. 진은 이 축장 위대하니 기도야 표원이요 기사야 근이니라. 이는 이 진의를 위대하니 기도야 표본이요 기사야 표본이니라. 고로 일심 강주가사 성통 광명하니 제세요하야 홍익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면 다음 단계가 나를 둘러싼 하늘과 땅을 아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과 땅 속에 있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것은 천지를 무시하고 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동양은요, 나라고 하는 나는 반드시 하늘과 땅이라는 천지를 바탕으로 날아가는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동양은요, 상생, 상극, 그렇게 상자를 붙입니다. 근데 이 상자가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라는 것은요, 나와 백구가 되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뭔가 존재가 있어야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근데 나와 다른 무엇, 그 존재 간에 극을 한다. 서로가 극을 한다. 서로 생을 한다. 상생. 또 상모, 이런 어미모자를 쓰기도 해요. 또 이런 이런 없인 여기를 모자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생목, 수가 목을 어때요? 살리죠. 그래서 수생목이에요. 그걸 뭐래요? 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생은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수와 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만의 어떤 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와 목 사이의 관계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상자를 붙인 거예요. 인간의 법칙은 관계성의 법칙이에요. 나와 아버지, 나와 엄마, 나와 자식, 나와 친구, 나와 직장, 더 나아가서 나와 자연 환경, 관계성이죠. 관계성을 부정한 사람은 이 지구를 떠나야 돼요. 무인도에 가서도요, 무인도와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순간 나만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나만 닦으려고 그래. 나 혼자 믿다. 그 순간 어디에요? 그게 어디에요?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나라는 존재는 나만이 아니야.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방이 있는 음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행하는 행위, 그 행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생, 상극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모는 예를 들어 수생목이에요. 이 수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 어머니고 목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수가 물이 자꾸 있어야 나무가 자라. 근데 자식이 계속 어머니 물을 빨아들이고 괴롭혀. 그럼 엄마 어디야? 말라 죽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365일 계속 울어요.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그 엄마 잠을 못 자니까 반드시 6개월 전에 엄마가 말라요. 실제로. 나중에는 마음속으로는 했는데도 순간순간 외주같이 막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렇게 환자 중에서 보면. 그럼 그런 관계를 뭐라 그래요? 아들이 엄마를 어때요?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 그래서 그를 상모 관계라고 그래요. 서로 상자에 어미모자 썼어요. 엄마가 말라 죽는 것 같은. 이 상생이 깨졌을 때 상모가 되는 거예요. 상모. 이런 상모 관계는 흔히 우리 인간관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너무 일방적인 이렇게 관계성이 이렇게 깨지면 어때요? 그걸 인해서 어때요? 평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성의 법칙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이 관계성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디냐? 하늘과 땅이다 이거. 하늘과 땅의 관계에서 무시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은 어떠한 존재냐? 하늘은 아득하고 고요함으로 광대하니 위대하니 참됨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합니다. 땅은 기운을 모아서 성대하니 본받아 원만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만물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게 된다. 근일이다.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하니 협력하여 태일의 세계를 만드는다. 여기에 보시면요. 한 글자인데요. 위대하려면 이 현목으로 위대한다. 그럼 이 문장을 현목으로 위대하니를 이 문장을 위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도치법으로 생각하면요. 사람이 하늘의 위대함을 받으려면요. 침묵을 지켜야 돼요. 그 인간 살면서 침묵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그럼 지나가서 그 사람 오히려 더 인정해 주거든요. 억울하다고 다니면서 술 먹으면서 막 욕해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위대함은 침묵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산은 뭐예요? 진일, 참됨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참될 때 하늘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늘의 어떤 그 도를 내가 이게 받을 수가 있다. 땅은 축장으로 위대하니, 그러니까 땅이 위대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축장 이렇게 자꾸 그래요. 장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수렴하고 거두고 하는 거거든요. 축적하는 거예요. 땅은 위대하다 이거예요. 그런 축적으로.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배워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내 장점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땅의 정신. 땅은 모든 걸 이렇게 포용하거든요. 축장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근일이다요. 근검하고 성실하면 땅의 정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되면 하늘의 정신을 받을 수 있고 근면 성실하면 땅의 정신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근데 남들보다 1시간 항상 일찍 와. 절대 안 잘려요. 절대 안 잘립니다. 사장이 안 잘라요. 그 사람. 그죠? 자르는 사장은 뭔가 조직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찍 와서 하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일찍 와서 1시간 일찍 와서. 저도 우리 직원이 그런 직원이 있어요. 오랜만에 8시 가면 항상 있어. 7시 5분 10분도 갔어.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금도 그래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뭔가 중책을 맡기고 싶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여하에 상관없이. 그 근이거든요. 이렇게. 땅에 어떤 그걸 행하는 거죠. 인간은 이 지식으로 또 어떤 능력으로 위대하니,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 위대해지려면 어때요? 지식을 많이, 이런 지혜를 많이, 이런 자리를 많이 올수록 그 사람은 위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도치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간의 위대함을 받으려면 지적이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래야 돼요. 땅의 위대함을 받으려면 축장을 해야 되고 하늘의 위대함을 받으려면 현묵해야 돼요. 침묵을 지켜야 된다고요. 현묵. 그게 현이라는 게 조화현자거든요. 다 알고 있지만 참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버지, 어머니가 알잖아요. 자식이 다 뭐 하는지 알지만 참으면서 기다려주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면 슬쩍 하고. 그런 하늘의 정신이다 이거. 땅의 정신. 인간은 협의래. 협동심을 가짐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심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간의 어떤 도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 나홀로 또 몇 사람, 한두 사람하고 이 정책을 이렇게 공유한다.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그러니까 사장일수록 밑에 있는 부하적인 팀장이 4~5명하고 면담을 다 해야 돼. 만나서 협의를 해야 돼. 협의를.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한다. 바깥에 나와서 뭐 차도 한잔 안 하고 정책을 공유한 적 없다. 보고받았다. 그럼 그 회사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 하는 거죠. 그 어디서 오느냐? 협의에서 오는 거예요. 협의에서. 그래서 고로 일신강충하사 일신이 내 몸에 충만하사 성통광명하니 현재 내가 광명하고 통했으니 제세이와 호의인간이라. 그래서 옛날에 이 16자 구절이 너무 좋아서 계속 외우고 다니신 분이 있었습니다.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와 호의인간이라. 일신강충 제세 그분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그 일이 벌어지고 그랬죠. 이렇게 몸도 이렇게 좋아지고 시력도 좋아지고. 그분이 여기 계세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원리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 성명과 신기 상호관계인데요.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성자는 신기하라 신본어 성이나 이성이 시시하여 기지영영 본래자가 내 진성이라 시로 신분리게 하고 기불비신하나니 오신지스니 여기로 하기위해 오신지성 여명을 하겠니라. 자, 여기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지하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성명정을 알아야 된다. 성명정을 얘기했습니다. 그 성명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강론으로. 5번 주제입니다. 이게 5번째 이렇게 파트로,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더 나눌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좀 인식하면서 받아들이는 어떤 파트에서 5번째로 성명정을 구체적으로, 성은 어떻고 명은 어떻고 정은 어떻다. 그걸 다시 한번 뭘 통해서 신과 기라고 하는 통해서 이거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과 기. 그러면 부성자는 신지근야라. 이때의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성은 마음 심자에다가 날생자, 마음이 태어나는 거죠. 마음이 태어나는 자리. 그러니까 마음이 태어난 그 자리를 성이라고 합니다. 그를 마음의 바탕자리죠. 성. 근데 그 부성자는 신지근야라. 신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때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의 신일 수도 있고요. 더 확대하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혼, 신까지 확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전에 한번 한당국이 저자이신 우리 안경전 저자 그분께서 이렇게 상생방송 이사장님이신 그분께서 이게 신이 출현되는 그 바탕에는 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인간에게만 성도 있지만 이 성을 더 부연하면요, 하늘도 하나 마음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자리에 있거든요. 하늘의 바탕 마음자리, 일심자리, 그 성, 일자라고 하는 그 성, 그 자리는 신이 출현하는 뿌리가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축소를 해서 인간에게만 얘기한다면 성은 신지근이 된다. 그래서 신은 성의 바탕을 대지만 성을 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성을 그럼 성이 뭐냐?
진성은 뭐냐? 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갑자기 기가 나옵니다. 기인데 어떤 기냐? 형형불매자. 이건 형광등 할 때 형자예요. 우리 형광등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형형하고 촛불이 막 타오를 때 형. 그래서 불매 어둡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는 일반적인 기가 아니라 굉장히 밝은 어떤 그 성령의 빛으로 이루어진 기다 이거예요. 이 기는 신과 하나가 된 기예요. 신은 기와 딱 나누어질 수 없고 기도 신하고 나누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와 하나가 된 신의 상태가 돼서 그 신이 신인데 그 신이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영혼의 밝은 성령의 그런 빛이 드러나는 그 신을 이뤄서 진성이다. 진성이 이렇게 아예 단문이에요. 단문이거든요. 이 문장 자체는 조금만 우리가 해석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는 뭐다. 정확합니다. 기지형용불매자가 내 진성야다. 그 모든 사람이 몇천 년 동안 너희 성품이 뭐냐, 너희 진짜 성품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이분이 답을 주셨어요. 내가 이게 수행하고 평생 공부해보니까 기지형용, 긴데 일반적인 기가 아니라 기가 아주 밝은 우주의 어떤 이 밝고 밝은 하면 긴데 그것이 불매, 어둡지 않은 그 상태를 그것이 진성, 진짜 너의 성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너의 본성이 어디냐, 너의 성이 어디냐, 너의 마음자리 어디냐라고 보통 불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답을 넣어서 기지형용불매자다. 그 기지형용불매자는 어떤 상태냐? 신과 기가 나누어지 않고 기가 신으로 나누어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우리들의 몸에 신이 기와 더불어 하나가 될 때 합의연에 우리들의 성과 명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성, 나의 마음자리가 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알기 위해서 반드시 신과 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통 특히 불가에서 마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기를 무시하거든요. 신을 무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통의 9,000년 역사 내려오는 이 삼신수행법은 반드시 신과 기를 통해서 성과 명을 회복하는 수행이에요. 신과 기를 통하지 않고 절대로 자기 본성을 마음자리를 알 수가 없어. 그게 그 한 줄기가 내려서 도교의 기수련법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건 한 줄기고요. 원래는 올라가면 이 주문수행을 통해서 자기 기와 신이 하나가 돼요. 이렇게 주문을 읽으면서. 그걸 이분이 이제 하신 거예요. 옛날에 연법문을 주문같이 계속 걸어다니면서 외우신 겁니다. 이렇게. 일신강중 성통광명 제세기가 홍익인강 일신강중 계속 좋은 구절을 외우면서 계속 염려불망하고 잡생각이 사라지면 우리들의 기가 청아해져요. 밝은 물같이 진흙탕이 내려가는 것 같이 맑은 물이 이게 생기면서 거기에 우리들의 신이 기와 만나면서 신성한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이 허령지각의 상태가 돼. 그때 그 사람이 내 마음 이런 상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안다 이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느냐? 다른 용어로 성광이라고 합니다. 성광. 그런 거기에 성이라는 것에 하나를 더 붙여요. 우리들의 본성은 빛이다. 성광. 이게 뭐예요? 기지형용 불매자예요. 기의 상태인데 어떤 기의 상태냐? 기지형용. 기가 이렇게 형용이어서 기지형용 불매자. 기가 이 태양같이 형용해서 이게 어둡지 않은 그런 상태를 진성이라고 하는데, 그 진성의 상태는 우리가 본성을 깨달았다 하는데 거기에 그 깨달았던 본성의 상태는 성광의 상태이죠. 본성이 빛이 되게, 빛이 난다게 본성 성광. 이 성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가만히 묵상하고 주문 읽든 음악 듣건 쭉 하고 묵상하고 잡념이 사라지면요, 이렇게 밝은 달이 뜹니다. 달이 떠요. 근데 그 식광이라 가지고 자기의 착각에서 뜨는 달도 있지만, 그게 자꾸 이게 의식 잡념을 사라지게 하면 밝은 색의 보랏빛이든 황금빛이든 달이 떠요. 이렇게
밝은 빛이 여기 나타나요. 빛이. 그 빛이 아래를 비춰요. 아래를. 내 하단전을 비치거든요. 그걸 뭐라 하냐? 화감이라고 그래요. 하단전을 비치면서 내려가요. 화감. 그러면 신장에서 진수,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진수가 척추를 타고 혈맥을 타고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그걸 뭐라 하냐? 그거를 수승이라고 해요. 수기는 올라오고 화는 내려오고, 이때 화는 이렇게 뭐 분노, 그런 앵글이요. 분노 그게 아니라 성광. 이 성이 떠가지고 그 성광, 그 빛이 하단전을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단전을 비치면 밑에 진수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요. 척추를 타고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몸이 좋아지고, 나이를 드신 분은 대부분 뭐냐면 호르몬이 분비가 적어지면서 주름이 잡히고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게 껍질을 벗겨져. 피부가 껍질을 벗겨지고 몸에서 호르몬이 생기면서 우리 인체가 젊어져요. 이렇게 저절로. 그건 이게 그런 선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고 선물이 되는데, 이 화광이 되거든요. 그 화광이 되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 회광반조라고 그래요. 모일기자, 빛광자. 빛을 모아서 어디를 비추느냐? 아래를 비추는 거예요. 반조. 빛을 조자거든요. 빛이 모아지면서 아래를 비춰요. 회광반조. 회광반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수행하신 분들, 옛날 환인 당군 때는 이걸 다 하셨어요. 이 방법. 이 수행을 많이 할수록 사람의 생명이 연장이 돼.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들의 뇌는요, 지금도 이게 과학적이게 우리들 뇌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뇌나 애들의 뇌나 신경세포는 동일해. 다만 그 신경세포가 분열하고 자꾸 나가는 힘이 적을 뿐이에요. 간하고 뇌, 간도 마찬가지다. 간도 자르면 또 생겨요. 다만 그런 힘이 부족해서 안 생길 뿐이지, 간은 자꾸 재생 능력이 있어요. 뇌도 뇌세포가 재생 능력이 있어. 신경세포가 죽잖아요. 다른 신경세포가 살아나서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다쳤어도요, 뇌가 죽었어도 다른 뇌들이 살아나면서 또 역할을 해서 뇌가 또 역할을 해요. 뇌가 이렇게 총탄해서 이게 한 3분의 1이 사라졌는데 또 3분의 2 뇌가 또 증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요. 뇌는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세포 중에서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게 뇌세포, 간세포 그런 세포들인데, 그런 세포가 계속 재생을 해. 그러니까 계속 뭐 불멸같이 죽지 않는 것 같이 세포에 어떤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계속 촉진시키면서 나가게 하는 그 뭐냐, 신경 전달 물질인데,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사람이 떨어질 때 늙는 거예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어느 때 가장 많이 나오냐? 인간이 성광, 영혼의 빛을 볼 때. 사람이 자기 내면의 영혼, 수행을 통해서 영혼의 빛을 보고 수행할 때 여기서 끊임없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서 우리 몸을 통제하고 회복하는 사인을 줘요. 그래서 갑자기 수행하다가 몸이 좋아지고, 여기 뭐 거의 불치병 가던 사람이 안진뱅이도 옛날에 수행하던 사람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게 뇌의 어떤 중추신경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오늘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분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환인, 환웅, 단군, 성조 같이 우리 행천 이완 선생님도 수행하신 분이에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문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과 기를 통해서 진성, 나의 참 성품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신과 기를. 그러니까 기의 세계를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신은 기를 떠날 수 없고 기 또한 신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성분리명하고 명분리성하나니 오신지성이 여명으로 합의 후에 오신의 미시신지성과 미시기지명을 가견이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은 성은 명과 떨어질 수 없고 명은 성과 떨어질 수 없어. 우리들의 성이 여명, 명과 더불어 합의 후에 오신의 우리들의 몸에 미시를 이렇게 끌어야 되냐, 미시 신지성을 끌어야 되냐, 미시 신지성으로 끊어야 되느냐. 여기 미시 신지성과 미시 신지성이 약간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미시 신으로 끊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미시 신은 뭐예요? 신이 되기 이전 단계예요.
신이 되기 이전 단계의 성과 기가 되기 이전 단계의 영을 그거를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그거를 해석하시는 우리 안경저 역주자님이 그 책이 가장 정확합니다. 거기에 오면 미시신지성은 뭐예요? 이렇게 보면 미시신은 뭐예요? 신화가 되기 전에 무슨 얘기냐? 하늘에서 조화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성이 돼요. 하늘의 조화신이 내 몸에 들어서 성이 되고 하늘의 교화신이 내 몸에 들어서 명이 되고 하늘의 치화신이 내 몸에 들어서 정이 됩니다. 성명정이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우주의 성령 기운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영혼의 어떤 그런 이게 조각으로 인간의 영혼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정신의 어떤 또 육체를 이루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때 미시신 신화 우주인 삼신 우리 몸에 개별해야 되는 신명을 열리는 경계 이전의 단계의 성과 미시기 삼신의 생명이 우리 몸속에 작용을 해서 기로 변하는 그 경계를 기화라고 그러는데 그 기화되기 이전의 명 그죠? 이렇게 되면 어디요? 신화가 되고 기화가 된 건데 미시신과 미시기라는 것은요. 신화와 기화가 되기 이전 단계니까 뭐예요? 우주의 조화 삼신의 단계. 즉 이거는 이제 우리 두뇌과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처음에 수행을 하면 전생 체험도 하고 막 그런 데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뭐 10년 전에 뭐 친구한테 돈 꿔준 거 까먹고 있다 갑자기 돈 꿔줬지 하고 생각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행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는 게 생각나가지고 그때 교통사고 난 이후로 제가 차를 못 몰아요. 무서워서. 자기 차를 안 몰게 되는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교통사고 났다. 춘천 고속도로에서 왼쪽 절벽을 부딪혔는데 오른쪽으로 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난간이고. 그래서 콩고드가 다 폐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갑자기 수행하다 갑자기 그 교통사고 장면이 탕 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그래서 내가 그냥 보여져요. 그게 내 잠재의 장식, 팔식이라고는 불과히 유식하게 해서 팔식이 있던 것들이 끌어올라면서 탁 튀어나와요. 수행하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운전하기 싫어했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 운전이 좀 편해졌어요. 그 전까지 운전만 하면 옆에서 차가 와서 부딪히고 뭐 하는 그런 자꾸 잡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막 불안하고. 근데 그 뒤로는 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50% 이상. 지금도 한 번씩 일어나는데 이유를 안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어렸을 때 충격, 마음의 충격, 뭐 이렇게 뭐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다, 형한테 맞았는데 충격이 됐어. 그럼 형만 보면 화가 나는 거 이유 없이. 형만 보면 형하고 그냥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잠재된 영혼과 마음의 흔적 그런 것들이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더 나가서는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의 단계 우주가 처음에 이게 이 태극에서 무국에서 태극으로 올라가지고 출현됐을 때 전 우주의 파노라마 되는 그거를 자기가 수행을 해서 들어간다잖아요. 이렇게 궁극의 경계에 들어가면 인간의 출현 이전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삼신의 세계가 인간에게 와서 성명정이 돼서 개별 삼신이 됐어요. 개별 삼신이 돼가지고 성명정을 회복하는 걸 초통이라고 보고 그 성명정을 합인 연후에 우주 삼신을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우주 삼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삼신 일체가 내 몸에 있는 삼신하고 하나가 되는 경계를 거친 연후에 미시신지성과 미시기지명을 내가 각연한다는 것은 우주 삼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 삼신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조화를 부릴 수가 있는데 그건 하늘에서 태일신이 허락을 해야 돼요. 도통이라고 그래요. 태일신이 이 종자가 이거는 싸가지가 없다. 이거 조화신을 부리면 큰일 나겠다. 사기치는데 조화까지 부려봐요. 이건 보통 사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봤는데 너 10년 후에 뭐가 될 거야. 1년 후에 너 어떻게 될 거야.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된다 봐요. 사기꾼이.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걸 막아요. 태일신이 도통을 줍니다. 태일신이. 태일신이 도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도 경계는 인간이 닦는다 중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운덕과 신법에 따라.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삼신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몸에 있는 성명정을 이렇게 해서 내 개별 삼신, 성명정을 회복하는 그거는 다 누구나가 노력하면 되지만 우주 삼신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늘에서 허락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주 삼신 볼 수는 있겠죠. 느낄 수는 있지만 한 번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은 도의 세계죠. 도의 종통맥을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명정인데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에 신령하고 각 허령지각인데 이 성은요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속성이냐? 영적인 속성과 깨닫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이게 영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게 불현듯 이게 생각이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확 깨달음이 오는 것은 성의 어떤 그 속성이에요. 성의 어떤 그런 건데 성지 영각이 하는 성의 어떤 그 신령하고 이 깨달음의 각은 뭐하고 연결되냐? 여 천신으로 그 기원을 한다. 천신과. 그러니까 내가 천신은 상제님, 조상님 이렇게 기도하면 나에게 뭐가 생겨요? 영과 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조상님 때 기도했는데 집안에 누가 아픈 걸 일해줘. 집안에 누가 이게 아프다는 사인이 와. 그래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불치병 될 수 있는 그것들이 갑자기 발견이 됐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천신과 더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천은 우리가 이렇게 모시는 우리 상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가깝게 조상님 신앙이 대상이 아니고 조상님에게 예를 들어 차 한 잔이나 식사할 때 신고를 드리고 기도드리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영적으로 칵 하고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내 이 영과 각이 어디에 연결됐어요? 천신하고 연결됐다. 이게 조금 더 해석하면 종교적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종교적인성이 너무 들어갈까 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들의 영은 이 하늘의 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하고 그 분야예요. 이게 그 분야. 그러니까 그 분야를 종교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명은 뭐냐? 우리들의 목숨의 현생.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하면 현재 내가 존재하는 생생, 현재 나의 삶을 존재하게 하는 그런 명은 산천과 더불어 있다. 이거 산천과 그 길을 더불어 한다. 제가 이 구절을 수십 번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지겨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가슴에 제 나름대로 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뭐냐 하다가 산에는 뭐가 나요? 나물과 그다음 우리가 바다에는 뭐가 납니까? 고기와. 저 산천은 뭐예요? 대지, 기운, 공기와 이런 것이 현재 나를 뭐예요? 길을 만들어지고 산천과 나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산천과 하나가 될수록 어떻게 돼요? 내 길은 어떻게 돼요? 예. 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도대체 이걸 명지 현생하는 여 산천을 동기 이걸 해석을 해요. 내가. 그 명의 어떤 현생은 산천과 더불어 그 길을 같이 한다 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느껴야 되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게 우리가 흔히 음식 먹을 때 밥을 먹거나 섭취하는 게 뭐예요? 기를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미를 섭취한다 그래요. 영양소는 미고요. 그 영양소 외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기라고 그래요. 그 밥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먹으면 기가 좋은데 맛있은 밥 먹으면요 영양소는 비슷한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밥 자꾸 돌아다니면서 3년 먹으면 힘 빠진다잖아요. 제사밥 3년에 골병 든다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상님들이 오셔서 섭취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기와 미라고 하는 그 기미는 어디서 나요? 산천에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산천과 더불어 명지 현생에 하는 그 길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좀 늘리고 생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산천과 같이 산을 그렇다고 산을 무조건 타면 안 돼. 너무 산을 타면요 무릎 관절 상해요. 산을 정복하려면 안 됩니다. 산은 절대로 정복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 가다가 힘들면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전 그걸 굉장히 많이 무릎 상해서 오신 분들 많습니다. 산 탄다고. 기정지영속이야. 우리들의 정의 영 계속 그것을 이렇게 존속시키는 것은 정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창생과 더불어 동기업 그 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글자면서 우리에게 사무치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동기업입니다.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업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직업. 그 업을 다음 장에
영각은 삼신의 성신을 받아 만물대할 때 직관의 경지를 말한다. 성신의 본성이 허령과 직각의 준말이다. 조화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만물을 거울에 비치듯 환히 비춰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지 영각을 통하면 갑자기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보는 거죠. 예언자들이 미래의 어떤 예언을 하는 게 다 이런 이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여천신으로 동기원하는 거죠. 이 내용은 안경전 우리 역주자께서 쓰신 환단곡에 나와 있습니다. 공지 영속이 하는 이어 창생으로 동기업하나니.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심오한 구절이라고 봅니다. 요거를 다른 환단곡이 있는 구절을 이렇게 통해서 한번 더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세 부르드 당군과 업신이라는 내용인데요. 후에 국인이 설제하사 간에 택지 설단하시고 제사를 지낼 때 집 안에 땅 위에다 이렇게 단을 쌓아 두시고 이 토기에 성화곡 벼라든가 이런 걸 곡식 같은 거 올려놓고 치 단상하사 위에 있어가지고 칭이 이거를 부르단지다. 부르단지 해가지고 단을 쌓아가지고 곡식 올려놓고 부르단지 했는데 이걸 이세 부르당근을 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억신이라고 하고 우칭 전계라 하니 이 전인수계로 이 업주가리라고 인여업이 구전지이하라. 이것을 업신이라고 하고 칭하기를 전계라고 칭한다. 이때의 전자는 온전전자거든요. 온전전자에 사람 인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하거나 깨닫거나 하면서 궁극의 목적이 뭐냐? 아까 환한, 광명의 상태가 대기함인데 그 광명의 상태의 다른 단어를 뭐라 그러냐? 온전하다는 거죠. 온전전자에 사람인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환이 된 상태를 전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이루는데 못 이뤘으면 가업으로 너라도 이어라. 아들한테. 그렇잖아요. 가업을 물려준다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그렇게 그런 이 전의 상태가 되기를 또 안 됐으면 그 후대 자식이 또 되기를 계속 내려가는 그거를 목적으로 그런 것을 나의 삶의 계율로 삼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이제 우리 애들 키우면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서울대 가고 뭐 이게 잘 살고 그런 요즘은 이 하나의 그런 자본주의 그걸 갖고 자식한테 가르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태어난 순간부터 너는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너는 깨달아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먹고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깨달은데 온전한 삶의 원만한 인격이 돼가지고 하늘과 땅의 정신을 받은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게을러서 계속 자손 후대에 계속 그거를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거예요. 전이수계로. 그래서 사람이 더불어 그런 업을 갖고 하는 것을 더불어 그런 온전하게 굳이 된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일로 업주가리다, 업신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전통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그게 하나의 그런 신을 받든다고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올려놓고 이렇게 신주단지 같이 모시고 하는 것은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의 정신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해서 하늘과 땅의 정신하고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후대에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계율을 받아 업주가리가 된다. 그걸 업주가리라고 하죠. 사람과 그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업이 함께 온전해진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 정은 남녀의 어떤 정액 난자에게 정자 만나서 아기를 낳고 계속 그 존속을 인류가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이씨, 김씨, 박씨, 신씨 쭉 내려오는 그런 영속되는 것은 뭐냐? 창생이 그러한 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어디요? 토대로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 중에서 한 명의 성인이 나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업을 해설할 때 불가에서는 업은 뭐냐? 카르마라 그래서 너는 악업이 있다. 그 악업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너가 이제 좀 뭔가 이게 못 사는 것은 그런 업이 있어서 네가 그 카르마를 이렇게 속죄하는 의미에서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어떤 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하늘과 땅의 그런 이렇게 그 삼신을 성취하고 삼신과 하나가 되는 인간이 되는 업. 그것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먹고 사는 직업이라 그것이 하나의 업이 돼서 자기 자손을 할 때는 너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이렇게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닫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키웠다 이거예요. 그게 옛날 조상들이 그런 마음을 키웠으니까 그 민족에 어떻게 그런 성인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나옵니다. 그런 성인들이 나와서 환인 단군 성조가 거기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신교의 수행 원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 지비리 함삼하고 회삼이 귀일자 시하라 고로 정신불변을 위지 진하라 신통만변을 위지 일신이니 진하는 일신유거지 궁하라 지차 진언하고 읍법 수행하면 길상사진하고 광명한조. 그러니까 논리의 어떤 그 흐름, 문장의 흐름 맨 처음에 위국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얘기하고 나라를 얘기하고 4대 인과 정과 국과 사. 그것은 형과 혼과 같고 도와 기와 같다. 그렇게 쭉 하다가 근데 그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야. 나를 알아야 된다. 나라와 나라는 존재를 했어요. 그 나를 이루는 세 부분이 있다. 성명정이다. 성명정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파트가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성명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요. 성명을 알기 위해서는 뭐야? 기와 신을 알아야 된다. 기와 신을 알아야 성과 명과 정이 하나가 되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와 신을. 그러니까 수행이 올립니다. 기와 신을 알려면요. 수행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절대 관념적으로는 기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신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그는 과학으로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은 물질적인 어떤 과학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생명의 세계의 과학이 있어요. 그 생명의 세계의 과학을 눈뜨게 하는 게 수행이에요. 생명의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와 신을 통해서 나를 안다. 그 나를 진정을 아는 그 나의 존재는 뭐냐? 진하다 이거 진하. 참 나다 이거예요. 그 진하. 그 진하는 일신. 하늘의 일신이 과하는 궁전이다 이거예요. 진하는. 내가 진하를 만들면 그 순간부터는 삼신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네, 궁전이 집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신통만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고 앉아서 길을 하려고 하는 순간 어때요?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어거든요. 할머니 위급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순간에 할머니의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막 이렇게 그런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왜 이래요? 신통만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신통만변은 위지신이거든요. 이런 생명의 어떤 현상이 생명의 관계고 그리고 거기에 진화는 뭐냐? 전제 조건이 정신불변. 마음을 안정하고 불변. 마음에 잡념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많을수록 절대로 진화를 찾지를 못해요. 생각이 많을수록 진화를 찾지 못해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이게 살 수가 있어요?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하는 존재 인간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화를 찾느냐 그 다음 주제예요. 진화를 찾는 방법에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진화는 의식과 무의식,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증산도 진리책에 나오는 건데 토요일날 강좌가 있어요. 그때 들으시기로 하고 거기에 나오는 도표를 이렇게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주의식 일심이 있고 이 진화가 상례임의 절대 의식, 일심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의식의 세계에 있다가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을 거쳐서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에. 신이라는 게 뭐냐? 신이란 문자적 이해를 하면 신은 볼시자입니다. 이게 볼시자. 그리고 펼쳐질 신자예요.
그러니까 펼쳐져서 보이는 것을 신이라고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 이 펼쳐져서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보인다 안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육감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인다라고 하고 육감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문을 닫고 있지만 바깥에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근데 창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순간 어떻게 돼요? 보잖아요. 창문을 여는 행위가 수행이에요. 창문을 열면 펼쳐져요,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천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내가 장막으로 드리워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거두면서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펼신자. 그래서 음양 불축 위지신이다, 지휘신이다라고 하고, 신은 원신, 삼신, 조화성신의 원신, 비인격신이 있습니다. 우주의 순수 조화성신이에요. 되게 광명입니다. 주신이 있어요. 이 광명이 삼신을, 조물주 삼신을 주재하는 삼신이 있어요. 그래서 삼신과 상제님, 삼신이라고 하고 이거는 삼신 상제님이라고 호칭합니다. 또 하늘님이라고 호칭하고 하나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이렇게. 우리 전통 용어로부터는 하늘님, 하늘 자체가 있는데 그 하늘 자체를 님자를 붙인 거예요. 님자. 그 하늘의 삼신을 주재하는 절대 근원의 일자, 근원에 계신 한 분,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인간도 죽으면 신이 돼요. 스몰 갓, 인격신이 되고요. 자연신은 자연의 변화 속에서 스스로 생긴 비인격신입니다. 이렇게 넘어와서 오늘은 신을 뭐 제가 이게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본체의 양면성인데요. 본체는 물리적인 극과 정신적인 극의 양면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 일신을 만물의 본체, 의식세계로 보면 성이라고도 하고 심이라고 돼요. 이때 심은 성을 의미하는 심이다. 그리고 그 만물의 본체를 물리적인 극으로 보면, 피지컬 폴로 보면 일기, 지기가 되고요. 정신적인 면으로 보면 일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일기는 일반적인 에너지 기가 아니에요. 이 기는 신령한 기예요. 이 기는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유할 수 있는, 만물을 창조하는 자율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자율의지가 있는 기다 이거예요. 그 자율의지에 있는 기를 지기라고 표현했어요. 지기. 지극한 에너지. 과학에서도 그 경계를 얘기합니다. 과학에서 물질을 창조하는 그 바탕의 그 에너지는 일반적인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자율적인 에너지로서 토라고 그래요. 그 토의 에너지가 이게 이 만물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생각이 그때 그거를 일기. 근데 그거를 정신적인 면으로 보면 이 신이다. 신이다 이거 신. 기가 아니라 신이다 이거예요. 그 신을 원신, 으뜸의 신이다. 원신이다 표현하고, 또 그 신이 작용할 때는 삼신으로 작용해요. 조화와 교화, 치화의 어떤 성신으로 작용해가지고 삼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와 신은 존재의 양면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와 신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내 천인 상여지제, 하늘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그런 때 연집 삼신 계맹이 신은 기울자라, 삼신하고 이렇게 맹사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구절에 어떤 전통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수행하신 분들이 20일 수행한다, 100일 수행한다, 그렇게 작심을 하거든요. 맹사는 삼신하고 이렇게 맹사해서 그거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때가 되면, 그리고 고로 성명정 무기는, 지금까지 진화를 얘기했다가 다시 얘기해서 성명정과 하나가 되는 그분은 삼신일체의 상제다. 그 성명정을 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하신 분은 삼신일체의 상제로서 우주 만물과 혼연동체가 되시고, 그 성명정의 그 바탕으로 나온 신기신, 그건 선천이라고, 후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기신은 무적이 장존하며 감시촉질 무기는 환인주조야다. 이어 세계만방으로 일시동락하시며 여천인으로 무의자하다. 아까 진화가 되는 방법론에서
뭐가 나오냐? 성명정이 나오고 심기시 나오고 감식촉이 나옵니다. 이 방법이 이게 강론으로 더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성품과 목수가 정기가 혼연일체의 경계에 계신 분이 삼신과 한몸이신 상제님이시다. 상제님은 천진만물과 혼연이 한몸인 뜻이요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않으시나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리고 느낌과 호흡과 촉감이 혼연일체의 경계에 계신 분이 인류의 시조인 환인주조님이시다. 환인주조님은 세계만방에 한결같이 덕화 베풀고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며 하늘 땅 인간 3개와 더불어 함이 없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신다. 여기서 감식촉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성명정인데 성명정만 갖고는 안 되고 성명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힘기신과 감식촉을 거쳐서 성명정을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옵니다. 진화를 이루기 위한. 그러면 여기서 성명정은 삼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삼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심기시는 삼방이 표현하고 삼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식촉은 삼문이고 삼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성명정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들의 본성, 명, 정이에요. 이거는 이게 더러워지지가 않아요. 살인자를 할지라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사기를 치고 습관적으로 도둑질하고 하면서 이게 더러워졌어요.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삼망이라고 그래요. 삼망. 이 망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성명정이 살아오면서 더럽혀지면서 그 사람이 삼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삼망 되기 이전에 그 심기시는 어떤 상태냐? 방이에요, 방. 방은 뭐냐? 관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갑니다. 관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경기도예요. 여기서부터 서울입니다. 그걸 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궁극의 경계는 성명정이에요. 근데 내가 이 방에 있어요. 방. 내가 현재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이 방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명정을 내가 깨닫기는 어려워요. 성명정을 내가 인식하기 어려워. 근데 내 마음과 기와 신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행하면 좀 기를 느껴. 요 방에 있는 내가 무엇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관으로 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야 돼. 그 문이 방법론이에요. 제가 이걸 한 10년 동안 도표를 들여다면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 저기 안경전 우리 저기 그분이 쓰신 그 한단고기를 계속 읽고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가야 돼. 감식촉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이 감식촉 문을 열는 게 무슨 얘기냐? 불가의 수행은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수행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지 또 생각하고 한번 앉아서 한번 생각을 거두려고 해보세요. 앉아서 10분 동안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앉으면 순간부터 지옥이에요. 지옥. 해보셨나요? 수행법, 호흡이나 아니면 화두 같은 거 절대로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도맥이 끊어져서 그래요. 그건 전통 수행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불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여기 종교를 비하고자 하는 말 전혀 없습니다. 이게 순수히 원래 수행법 중에서 그냥 호흡법으로 가나 아니면 관념적으로 가서 그래요. 우리 전통 수행법은 생각을 끊고 그게 아니고 feeling,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쉬워. 여러분들 지리산 가거나 내장산 가면 단풍을 보여야 돼요. 단풍을 느껴야 되잖아요. 단풍을 보는 순간 단풍과 하나 가지고 산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단풍을 느끼는. 근데 내장산을 갔는데 아직까지 집에 있어. 집에서 밥 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때? 산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어때요? 내가 now and here 나를 둘러싼 하늘과 땅을 삼신을 느끼면서 내 희노애락 그리고 희노애락 애호역이나 칠정이나 아니면 색성 향미 촉이라고 하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색과 성과 어떤 그런 걸 다 버리는 거거든요. 지감 조식을 하는 거예요. 지감. 그런 나를 둘러싼 개인적인 욕망 이런 거를 다 이게 거두는데 거두면서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천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천지를 감, 천지를 촉, 천지를 식 해보세요. 제가 이거 한 6개월 동안 해봤거든요. 이 감식촉을. 제가 어느 순간 올해 작년 동지에 수행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다가 아침에 이게 이 공부를 이제 같이 할 게 있어서 하다가 감식촉이 뭐냐 도대체. 근데 감식촉은 아주 쉬워요. 밥 먹을 때 밥맛을 느끼는 거예요. 밥을 감해야 돼. 근데 밥 먹을 때 딴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대부분 밥 먹을 때 딴 생각합니다. 직장 걱정하나 돈 걱정하나 마이너스 통장 어떡하지 이자 걱정하시고 막 그래요. 절대 밥을 느끼면서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도 고민하면 어떻게 돼요? 밥맛을 못 느껴요. 나중에는요 밥이 써서 못 먹어요. 왜? 생각이 많으니까. 평소에 너무 밥 먹으면서 밥 먹지 않고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이게 우리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문을 못 열으니까 이 방에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방에 있다가 그냥 관과 문을 통하지 않고 그게 망해버려. 마음이 좌절되고 우울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슬퍼지고 연민에 빠지고 그러면 술 더 먹고 담배 더 피고 그러다가 몸은 망가뜨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인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 사람이 고민이 뭐 자식이 고민이든 직장 고민이든 무슨 고민이든 간에 다 망한 일을 한다고. 방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문을 통해서 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돼. 반찬 느끼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웃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해보면 알아요.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걸 또 딴 생각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지금 하다가 또 끊어졌어요. 하도 사회가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밥을 적게 먹게 돼. 그리고 내가 단 걸 좋아하는데 단 걸 안 먹게 돼요. 단맛에 집중하니까 단 게 싫어. 단 게 싫고 밥에 집중하고 그리고 목욕할 때 목욕물이나 이런 것이 내 몸에 떨어질 때 느껴야 돼. 필링을 해야 돼. 근데 목욕할 때 딴 생각 많이 하거든요. 똥 눌 때 딴 생각 많이 해요. 똥 눌 때 오줌 눌 때 집중을 안 해. 소변과 대변이 나가는 걸 느껴야 되거든. 좀 웃기는 거 같죠? 진짜예요. 관을 해야 돼요. 자기 관. 이 마음을 관하기 전에 몸을 먼저 관해야 돼. 내 신체가 움직이는 행위를 관해야 내 마음을 관할 수가 있어요. 신체를 관하지 못하고 마음이 관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해봤거든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병원에 환자 별로 없어도 아니 편해. 물론 제가 월급쟁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편해. 마음 편해. 그리고 근심 걱정이 100이었는데 70, 60, 30로 자꾸 줄어들어. 저는 이렇게 진정한 체험은 이렇게 뭘 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마음이 항상 근심 걱정이 없이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전 그 사람은 진정한 체험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호흡을 관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윗바사나라는데요. 내가 지금 숨을 들이마시는 걸 관하는 거예요. 그것은 식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을 느끼는 거예요. 관한다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신체를 관하는 게 있고요. 호흡하는 나 자신. 그리고 내가 현재 내 마음을 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게 있고 마음과 신체를 관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그 이제 불교적인 어떤 용어고요. 필링 느끼셔야 돼요. 느끼면 돼요. 관한다는 건 좀 더 추상적인 용어고요. 필링한다는 거 느낀다는 게 뭐냐? 밥 먹을 때 밥을 느끼는 거예요. 밥 먹는 거를. 그리고 해 뜰 때 해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걸어갈 때 내가 나한테 오는 바람이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목욕할 때 느끼는 거예요. 필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이 신체에 닿는 거를 촉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브리딩 하면서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브리딩 하면서 하늘과 땅의 그런 이 감촉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삼신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단순히 지감 조식이 아니라 지감 불가지기 같이 희노애락을 이렇게 이게 내려놓고 조식같이 호흡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개인의 희노애락이나 색성 향미촉을
이렇게 지감조식 금촉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삼신을 내가 필링 느끼고 삼신을 촉하고 삼신을 내가 어떻게 돼요? 호흡하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엄마 젖을 만지고 엄마를 느끼듯이 내가 자연을 느끼는데 현대인들이 자연을 못 느껴요. 왜? 다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길을 걷는데 진흙을 밟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연 환경은 다 어디예요? 병들어 있어요. 또 신성함이 사라졌어요. 많이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토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장산에 지리산을 갔다가 갑자기 충격을 느낀 적이 있어요. 너무 자연 환경이 아름다우니까 감식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식촉이 꼭 산에 가야지만 감식촉이 아니라 내가 이제 수행을 하고 아까 이신광중 성통광명 제세기와 홍익인간을 내가 외우면서 감식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외우면 그게 나를 자연하고 감식촉이 하게끔 이렇게 인도해줘, 연결시켜줘. 그래서 신은 삼신과 삼신상제님, 무형의 조물주와 유형의 참화님 있고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 우주의 삼신인데 이게 내 몸에서는 성명정이에요. 그럼 내가 이 성명정을 통해서 삼신을 느끼고 감촉하고 호흡하고 그런 순간 내가 내 성명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표현해요. 정기신 자꾸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는 견해입니까? 정기신이라고 표현하나요? 정기신은요. 네. 성명정의 정기신은 정 그다음에 기신 이렇게 가지고 성명정은 조화시, 교화시, 시화시 우리 몸에서 이루는 하나의 바탕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몸에서 기혈 작용이 생겨요. 기와 혈과 신과 정의 작용이 일어날 때 그 기혈의 작용이 일어나는 의학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정기신이. 그때 정기신은 이 성은 이게 성을 바탕으로 신이 회복이 되고요. 성은 신지근이잖아요. 성은 신지근이니까. 그리고 명에서 기가 나와요. 그리고 정에서 정은 본질이기 때문에 바탕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하나 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인 표현인데도 약간 정도. 하느님이 원신과 주신이 있습니다. 원신을 체라고 하고 주신을 용이라고 하는데 삼신과 삼신상제님, 천지만을 다스리는 유형의 통치 하느님과 조물주. 이게 하나님. 상제라는 표현이 여기 보시면 쟤는 하나님 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은 안 씁니다. 하나님 지자. 삼제라고 이게 나와 있고요. 요 이제 신약성서에도 상제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에도 상제라는 이게 나왔고 지금은 상제라는 어떤 단어가 많이 이게 낯선데 삼신상제, 삼신일체상제가 옛날에는 보편적인 어떤 용어였습니다. 최순 대진사가 동학에서 상제 얘기를 이렇게 하셨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보시고 최순 대진사가 수행을 하면서 복원을 했어요. 도강에서 주문을 통해서 시천주 조화제 용세불망 만사제 외움으로써 옛날에 환인호 한웅 당군 때 연표면을 외우고 이신강중 성통강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계속 외우고 다녔던 그런 주문 수행의 어떤 그거를 다시 대중화했습니다. 이렇게 몇천 년 동안 끊어졌던 거를 동학의 최순 대지사가 주문을 통해서 대중화했죠. 이 주문의 어떤 리듬이 하늘과 땅 아까 감식촉을 내가 굳이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늘과 땅을 느끼게 하고 하늘의 정신을 촉하게 해줘요. 주문 자체가. 감식촉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문 수행을 통해서. 자, 신교의 수행 원리인데요. 이제 결론으로 이제 몇 분 남은 걸 말씀드리고, 먼저 입교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론으로 자아라는 단어로 다시 해서 그동안 진화는 성명정을 회복한 사람, 진화인데 그 자아를 회복하면 다시 입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먼저 기호 입기자는 그래서 수성님 자아해야 된다. 그리고 형체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무형을 먼저 바꿔야 된다. 본질을.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구독하는 일체가 구독하는 도가 된다.
이때 독은 독립, 홀로 나 혼자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지를 인식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호 통일하, 오호라 애석하다. 부여의 이 문장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길지만 부여의 도가 사라진 연에 한나라인이 부여에 들어와서 부여에 들어오고 고려의 도가 사라진 연에 몽고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이 침략의 전쟁, 침략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삼시일체 상제 그 사상과 성명정을 인식해서 지하, 자기를 아는 그 사상이 사라지니까 남에게 종속된다 이거예요. 남에게 끌려다닌다. 남의 민족에게 종속당하고 우리나라를 바치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긴다는 결론부입니다. 이렇게. 그걸 쭉 지금까지는 그걸 설명하고 그래서 이런 역사가 펼쳐졌다. 그 이런 역사를 펼쳐진 그 근본적인은 지하, 나를 알지 못했고 성명정을 회복하지 못했고 삼신과 일체의 어떤 그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펼쳐졌다. 그래서 슬프거나 부여의 도가 없어지네 한나라 사람이 부여에 쳐들어오고 고려의 도가 사라지면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온다. 만약 고려의 도가 있었다면 이때의 고려의 도는 환인후 한원 때부터 내려왔던 삼신일체의 그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쭉 내려오는 그 도가 내려오다 끊어졌다 이거죠. 오호통이라 학년에 장청배지 사론이 음여 백기하행하여 이 남생이빨 발기지지 역심으로 상은이 합세하니 쭉 나오죠. 여기는 이제 오잠과 유청시 같은 간신배가 또 남생과 발기 역심과 상은하여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원나라에 바치고 국호를 없애겠다는 그걸 주장하는 게 이런 사람들인데 이걸 뭐냐? 나라의 역사가 없고 형체가 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장은 사실은 긴 것 같지만 오히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명정 삼시일체 이 문장이 사실 어려워요. 단문이지만. 그래서 오잠은 제가 정리할 때 한번 보시면 충렬할 때 간신이 있고 임금 부자를 모함을 이간시켰습니다. 어진 신하들 모여서 원성이 높았죠. 고려를 없애고 원나라의 직속령을 남아있다 주장했습니다. 오잠이. 유청신은 충선왕을 모함하려였고 오잠과 함께 공국에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성을 설치할 것을 원나라에 청하했죠. 반역기를 하다가 발각되어서 귀국하지 못하고 원나라에 죽었습니다. 옛날엔 정기적으로 왕이 될 사람은 원나라에 가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살다 왔어야 돼요. 그때 이제 그런 반역짓을 하고 정치했거든 선동을 하다가 이렇게 고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죠. 오잠과 유청신 그리고 남생 연개소문의 장자예요. 이분이 연개소문 이어 최고 관직인 대망령지가 되었는데 전국의 성을 순시하다가 아우 남건이 대망령의 자리를 탈취하자 당나라에 항복하고 이세적과 함께 당걸 이끌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900년이 안 돼서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장자로서 그냥 권력을 뺏겼으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동생한테 이제 그게 했다고 해서 당나라 이렇게 군사를 갖고 와서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제 후세 이제 그런 이제 역신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발기도 고구려 신대열제, 고골체열제 아운데 고국체열제가 190년 후사가 없이 죽자 왕인 젠탈 머리에다 폐하여 요동으로 도망가서 또 공신탄에게 군사를 걸어요. 그래서 봉고를 치다가 폐하여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외국 군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한 지하, 나를 잃어버렸고 성명정을 잃어버렸고 삼신일체의 사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됐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최고 고위직이잖아 이 당시. 귀족인데도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역사의 혼이 사라진 단순히 역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역사에 있는 인간이란 뭔가 나라는 존재를 뭔가를 인식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조화, 교화, 치화신을 내가 잘 이렇게 갖고 와서 그걸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런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이분의 우리 이건 이제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단군세기를 쓰신
한점 이하 선생의 그 본문의 내용은 처음에는 그 문장이 어려워서 해석하기 바쁘다가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거기에는 명확한 논리가 있어요. 처음에 나라는 어떻게 나라는 어떻게 해야 위국 좋아지게 할 수 있느냐. 역사의 목적은 뭐냐. 나라를 얘기하고 나라를 위국하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이제 역사를 얘기하고 두 번째 거기에 보편적으로 나라고는 지하 국민 하나하나가 지하를 자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역사 공부의 그게 목적과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하. 그 지하를 아는 방법으로서 옛날부터 알았던 삼신일체 사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신일체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정신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가 다 뭐예요? 테크닉이잖아요. 기술이지 하늘의 정신이 어떻고 땅의 정신이 어떻고 인간의 정신이 어떻고를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도덕 시간에 그냥 도덕 규범만 얘기하지 유교적인 것만이지 옛날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정신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호연지기를 길렀던 것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뭐 환인환웅 단군이 3301년 1565년, 2090년 그런 웅장한 역사가 있다. 그런 자부심만을 갖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역사 공부하는 목적은 지하,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 나의 어떤 그런 바탕,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군세기 서문은 명문장입니다. 이 자체가 인간의 존재론, 삶의 어떤 그 원리, 왜 사는가, 그것까지 역사와 더불어 같이 한 거고 이분이 67세 때 돌아가시 1년 전에 이 문장을 서문 쓰고 단군세기를 다 쓰고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가장 고려 때 가장 원나라에 의해서 왕이 막 여러 번 바뀌는 가장 어두운 시절에 이 민족의 혼이 다시 등불이 되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문장을 계속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다 보면 그분의 마음이 와닿으면서 그분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라는 걸 이렇게 같이 동감하게 됩니다. 제가 좀 약간 식견이 부족한데 단군세기 선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고민하다가 한 달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좀 정리가 됐고 했는데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부족하거나 건너뛰어도 양해하시고 좀 너무 늦었으니까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